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디도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한 성도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 목적이 있죠. 내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나와 나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결국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되게 하신 것이 복음의 최종적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디도서도 여러분 뭡니까? 교회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반대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훼손시키고 감추고 보지 못하도록 교회를 마는 겁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훼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요,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복음 가운데 나타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진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노출을 끊임없이 막는 것이 원수 사탄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교회의 영광을 가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선교할 때 선교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누가 방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것이 악의 세력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과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읽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뭘까요?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디도서라는 것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나는 교회 정도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디도서가 잘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또한 성도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는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뭔가요?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의 거부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인 설교자는 저는 혼자죠. 여러분 다수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 다수 대 1이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강하게 설교를 때로는 듣다가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을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받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일찍 피곤해진다.
말씀은 알면 부담스럽습니다. 말씀을 알면 내 삶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교를 배웠습니다. 성교는 헌신입니까? 성교는 헌신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성교를 한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이 성교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 그것에 참여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 앞에 투쟁하며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책이 바로 디도서라는 책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성의 장로를 세워서 올바른 지도자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교회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9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이건 건강한이라는 의학 사전에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훈, 건강한 진리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든지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훈, 건강한 진리를 말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바른 교훈이 있다면 뭐도 있다는 말일까요? 바르지 않은 교훈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예요? 교회 안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교회 밖의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의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속이고 속기도 하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기억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받은 교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교회를 향한 상당한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입으로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긴 있어요. 그러나 행위로는, 그의 삶으로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 찬 것이 교회일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교회를 받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이 두려워서 교회를 받게 해야 정상인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은 전혀 믿지 않는 자들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눈치챘을까요? 세상이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세상의 조롱 앞에 교회는 서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뭐로 받아들여요? 죄의 합리화로 받아들여요. 그냥 죄 지어도 은혜니까
그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않는 이런 나라, 여러분 개신교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유튜브를 열거나 TV를 열면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책이 하나입니까? 열린 성경, 닫힌 성경, 그죠? 우리말 성경, 너그말 성경, 수 없는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우리 안에 전혀 역사하지 않는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목사인 저도 유튜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가, 저 말씀이 맞는 말인가 라고 분간을 하기 어려울 만큼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속에 정말 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들어야 될 설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의 입을 막으라. 여러분 지금은 마스크를 다 이제는 안 끼고 계시니까 여러분 마스크 낄 때는 여러분 말수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많이 줄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특히 마스크 낀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그 입을 닫으라.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입을 닫으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더욱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제일 먼저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의 순종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두면 순종이 먼저 올라올까요? 불순종이 먼저 올라올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를 말해보면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많습니까? 아니요, 안 할래요, 됐어요, 이게 많아요. 그죠? 아이들은 가만히 두면 싫어, 안 할 거야, 안 돼, 이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교회나 사역자에 대한 경계와 원망, 교회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거부감,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 안에도 많았겠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목회자나 교회를 향한 거부감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진리 앞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순종할 때 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순종한 제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할례파다 이렇게 말하죠. 할례파는 누굽니까? 오랫동안 유대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하며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도 믿고 뭐도 하고 할례도 하고, 예수도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정결법을 지키며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을 분별하며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집안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수가 엄청 많이 지나가서 자랑이 나는 믿음의 5대 손입니다, 6대 손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내용은 자꾸 상실하고 뭐만 남아있습니까? 믿음의 틀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례식 할 때 꼭 이걸 입어야 됩니까? 제가 이거 목사 되고 나서
동복, 하복, 동복은 검은색, 하복은 흰색인데요. 이 흰색을 오늘 처음 입었습니다. 처음 입고 거울 보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산신령 같아요. 내려오는 산신령. 꼭 입어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성례식 할 때 빵을 보시면 식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뜯어 드셔야 돼요. 오늘 좀 많이 뜯어 드세요. 일부 때는 3개를 올렸는데 3개를 넣었는데 뭐 하나 겨우 다 뜯어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푹푹 뜯어 드셔도 돼요. 뒤에 스페어 빵이 많습니다. 무슨 빵인가 하면 피터 빵이에요. 베드로 빵. 여러분 그래요. 막 식빵 돌라는 거예요. 식빵. 우리 늘 전통과 역사는 식빵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랬을까 싶어서 이 피터빵 이 가루는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이스라엘 가루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서 직접 코스트코에서 정성을 다해서 구운 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의 대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5대손 정도 되는 자녀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믿음의 5대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순서도 몰라요. 오직 그 껍데기만 남아서 정신 나간 소리들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는 거죠. 교회의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합니다. 그 전통은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좋아요. 이런 전통은 아주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좋은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 외에 말뿐인, 말만 무성하며 그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아 그들의 입을 막아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귀환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하죠. 그 포로귀환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2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는요 양떼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데 양떼가 엄청 많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양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 그 양이 엄청 많은 거짓 선지자는 뭐 할까요? 한 날 양을 팔아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팔아버려요. 파니까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겼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겨놓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많은 양을 사가지고 간 목자는 또 어떻게 돼요? 내 오늘 양 엄청 많이 샀다. 기쁘다. 그날 저녁에 또 뭐를 잡아요? 또 양을 잡아요.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걸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 못하겠다. 진리를 말하니 진리를 들을 사람이 없고 진리대로 반응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그들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더 이상 사역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했어요.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자신이 없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 자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를 안 받았어요? 사례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인기 있는 강사들은 여러분 뭐로 증명돼야 돼요? 강사비로 증명돼야 돼요. 한 타임 50분 하는데 최소한 300원 받아야 전국구 유명한 강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저기 이제 성경방 다 끝났어요. 어떤 교회 성경방 25주 했죠. 25주. 그죠? 강사비 얼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어요. 25주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럼 한 주 가서 2시간 강의하는데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바울에게 막 바울이 전하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너는 지금 돈을 안 받고 그렇게 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막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는가 하면 내가 너희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도 먹어야 되죠. 동역자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아무 헌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탈취하듯이 너희 성교비 좀 내놔라. 마게도냐 교회들아, 고린도 아가야 지역에 성교하게 성교비 좀 다오라고 탈취하듯이 그렇게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비용을 통하여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 위해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오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2장 16절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한다 이렇게 말하죠. 또 돈을 안 받으니까 이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헌금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헌금을 다 모아서 어디 갖다 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주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 본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 잘 봤지? 바울이 사례비 하나도 안 받았지? 사례비는 하나도 안 받고 그거 안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열심을 내게 해서 뭐를 많이 하게 해요?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 헌금 가져간 걸 선교 보고 하더나 안 하더나? 선교 보고 바울이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요 많은 동력자 증인들과 함께 똑 받아서 그걸 어디다 전해줘요? 예루살렘에 전해주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라 그래요? 사례비 안 받고 헌금 많이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지어내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도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다시 직장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직장생활 하면서 목회해야 되겠습니다. 난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직장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사례비 채우고 그러면 또 그러겠죠. 목사가 목회는 열심히 안 하고 돈에 욕심에 빠져서 저 세속적 일을 한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수 없는 이래도 말이요 저래도 말이요. 오늘 목사의 머리가 좀 내려온 것도 말이고 또 많이 까면 그것도 말이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 좀 이렇게 중후해 보인다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 없는 헛된 말과 거짓말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사역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수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더러운 이득을 안 취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안 취하려고 했죠.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인정이라는 욕구와 내가 한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주장에 반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왜 책망하십니까? 이게 대부분 교회를 상처 준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나의 옳음, 내가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이것을 받아주지 않고 책망하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의 입을 뭐해라? 막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레데인 중에, 그레데는 섬입니다. 이 섬 중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며 거짓 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꾸짖는 게 아니라 어떻게 꾸짖으라고요?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엄히 꾸짖으면 여기 남아 계실 분 있을까요? 좋은 말만 하면 듣기 좋죠.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오십시오. 우아하게 말씀드릴 때 오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여기 안에서는요, 금요 기도회를 엄청 사모하지만 자신의 삶의 형편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자신의 삶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제가 이 말만 하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고요.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내 삶의 형평상 금요 기도에 못 오는데 자꾸 목사님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니야 하세요. 나는 내다로 금요일 날 놀 겁니다. 이런 분들도 이 안에 계세요. 여러분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과 로마서에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여러분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드리십시오. 목회자로 드리십시오. 소리가 안 나오죠, 봐요. 목사님, 지가 동의를 해야죠. 그 지가 동의하건 그건 지 몫이고.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선교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림교회에 젊은 사역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청소년 가르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어린아이 반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그냥 실력이 있는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그릇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양육하고 진리를 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야 임마 휴대폰 그만해.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쳐다보면서 아빠는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마는 성경 좀 읽어라. 이런 뭐예요? 이거 진짜 집안이 콩 플러스 가루가 된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그래 당신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대단해.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서로 눈 마주치기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도에게 너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망하려고. 디도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해야 되니까 책망을 해야만 믿음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책망의 효능이 뭐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요.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책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망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랐다, 내가 따르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닌 대부분의 명령들은, 하라는 명령들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 준 걸까요? 세상이 준 명령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고요. 내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아이들이 그러죠. 내가 다 컸으니 내 종교는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진리를 안 들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결정해서, 내가 잘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내가 학교에서 잘 배웠으니까 내가 잘 결정하겠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명령들을 내가 잘 분별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는 안 믿고 거짓말을 말하는데 그 거짓이 진리인 줄 안다고요. 왜요? 우리는 원래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했었거든요.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 진짜라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여러분 살아도 여러분의 삶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전혀 문제 없으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돌아보십시오. 절대 우리는 내 판단, 내 생각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요, 여러분 아랫게 보니까 유명한 학자가 책을 쓴 걸 다시 이제 발간한 게 나오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차가 막 충돌하기 직전이잖아요. 직전 충돌한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막 요걸 어떻게 피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방법을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틀어요? 본능적으로 틀죠. 이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147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학습한 거래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 주식 전문가거든요. 인간 행동 사회학자고 경제학자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주식을 한 지가 400년밖에 안 된대요. 4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주식을 본능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몇 년을 더 배워야 돼요? 146억 9천 몇백 년을 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주식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내가 본능적으로 덜 배우면 내 자식은 다 못 배운 처럼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이야기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서 끊임없이 진리 아닌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담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계세요. 교회를 다녀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수많은 직분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뭐를 섬긴다고요?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 배는 항상 뭐의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똥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이 이 사탄의 활동을 미래형으로 쓰신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왜? 끊임없이 그들은 실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속이고 있다고요.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저 거짓을 다
속아서 사는데 자기 생각이 옳대요. 자기의 삶이 옳대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지금 말 못해요. 말하면 예배 방해죄예요. 일방적으로 저의 꾸지람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대충의 꾸지람이 아니라 엄히 꾸짖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거짓에 노출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주옵소서. 진리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정욕이 신앙을 타협하고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아가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